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멋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그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끌려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 속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그 빠져나오기 힘든 올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잘한 것, 나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곧 올무인데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고 싶은 그런 탐심들이 다 있거든요. 그 탐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은 은연중에 항상 어떤 차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그 생각해 본다면은 가령 그 목사는 일반 신자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뭔가 차별을 두고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그 보면은 목사가 일반 신자보다 나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더 나은 면이 있어야만이 이제 본을 보여주면서 목사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행동이 더 나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성격이 더 이제 나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더 낫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늘 뭐 얼굴에 웃음을 띠어야 되고, 누가 욕해도 웃어야 되고, 때려도 웃고 맞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더 나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야 그게 더 나은 모습일까요? 만약에 목사가 이제 그런 행동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아, 역시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은 불신자 중에서도 목사보다 나은 사람 얼마인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더 낫게 보여야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기독교인 가운데도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인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가지고도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그게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기복신앙 갖고 있고 복음에서 뭔가 어긋난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을 좀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서 늘 튀어나오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뭔가 조금만 달라 보이면은 낫다 못하다 늘 이런 구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더 나아, 그런 차별이 나오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눈 씻고 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얘기한 대로. 물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인간으로 나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성경을 보고 뭐 설교하고 이게 더 나을고 더 잘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잘한 일이에요. 성경 보고 설교하는 게. 따라서 여러분이 저보다 잘한 게 또 얼마지 많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 자기 일을 그냥 잘 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일을 이제 이건 거룩한 거, 이건 신성한 이렇게 갈라놓고 구별해 버리니까 무조건 목사를 낳았다 이리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니까 그래서 목사니까 일반 신자보다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답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답은 끝에 가봐야 알 이겁니다. 끝에 가봐야 알아요. 뭐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갈 걸 믿어야 되지,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끝에 가봐야 아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 이건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천국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 끝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끝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이건 내 끝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끝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가기를 작정하셨다면 끝은 생명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복음을 아니까 나의 끝도 생명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끝까지 복음으로 제대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난 복음으로 갈 거야. 이건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주께서 붙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은 그건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신다면은 우리는 내 습성대로 내 탐심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내가 잘한 게 있고 나아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진다거나 더 나은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이 잘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다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봉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자꾸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신앙을 자꾸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태가 얼마나 벌어져요. 더 멀어져 버려요. 신자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참 남들 보기에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 헌신, 충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야 저 사람 얼마 봉사할까 충성 이걸 본다지만은 하나님 볼 땐 그걸 안 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안 보신다면 봉사하고 충성할 필요가 없겠네 그 생각이죠. 딱 떠올랐죠. 안 보신데 봉사하겠는가. 결국 그것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이 봐줄 걸 기대하고 있다는 그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불순한 의도의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자꾸 좀 꼬집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불순한 의도의 봉사, 헌신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봉사, 헌신을 하고 뭔가 좀 특출한 그런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 읽었는데 이 9장 앞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구경을 시킵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성전 형편이 뭐냐면은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이었죠. 성전 그러면 당연히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태우고 피 뿌리고 이런 장면들을 봐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것만 에스겔이 보게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리고
제사장으로 짐작된 25명, 이 모든 사람들까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몽땅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처럼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렸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라 할까, 실망이, 기대가 무너진 실망이라 할까, 이런 것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형편이 나아지질 아니한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안 본다, 버렸다, 이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주 도와줄 다른 신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한 나의 신을 찾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가증한 일로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분노로 갚을 것이다. 그 말씀이 8장 내용이었어요. 분노로 갚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은 6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죽이는 무기는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살육하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라. 아주 살벌하게 표현되어 있죠. 죽이는 무기 그러면 그냥 한두 사람 죽인다는 의미로 그냥 다가오기 쉬운데 살육하는 기계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강해져 버립니다. 막 무참한 학살 그런 의미로 다가오겠죠.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8장 앞에 그 18절에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라 이 말씀 어울리게 아무 감정 없이 무자비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듯이 막 살육해 버린다. 그런 의미의 살육하는 기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이 6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놋제단 곁에 서는 거예요. 이 6사람, 6사자,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은 이 무서운 6 천사가 왜 놋제단 곁에 섰느냐는 겁니다. 왜 놋제단 곁에 섰을까? 놋제단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놋제단은 재물을 잡아 태우는 그런 단입니다.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재물을 잡아 불태우는 거, 피가 흘려지고 하는 그게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은 항상 재물이 죽고 불태우는 연기가 막 올라가고 피가 뿌려지고 그런 희생이 있는 곳이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놋제단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놋제단이죠. 이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제사한다고 합시다. 그 이스라엘이 놋제단 앞에 나와서 재물을 잡고 피 흘리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불태우고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놋제단에서 바르게 행해진 제사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바치면서 그 재물의 의미, 놋제단에 행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바치면서 뭘 생각하느냐 죽은 재물에서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버린 것이죠. 바쳤어. 이게 내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들이 재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바치는 그 재물이 나를 기쁘게 안 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노제단은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그 노제단에서 재물의 희생과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치는 자기 행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노제단을 버려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노제단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치는 것이 섬김이고 신앙이었고, 바치는 열심히 있으면은 하나님 복 준다. 그게 그들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와 다르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똑같은 모습이죠. 교회가 늘 바칠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 많이 바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노제단을 복의 통로로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교인들이 왜 그렇게 바치라는 말에 매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인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다. 하나님께 부인당하면은 복은커녕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내 믿음도 인정받지를 못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들어간다 해도 상을 받지를 못할 것이고, 이런 여러 생각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인받지 않으려고 목사의 말을 따라서 바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인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쳐도 우린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주를 한 달에 1,000만 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걸 보고 부인당할 인간을 하나의 환영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결국 목사도 교인도 하나님을 돈 좋아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노제단의 제물처럼 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성전에 노제단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그대로 자기 몸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죄를 덮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봐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봉사 헌신하면 복 받을까, 정성껏 바치면 복 받을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6 천사가 노제단 곁에 서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노제단을 버리고 노제단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멸시하는 모든 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대상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노제단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2절에 등장을 해요. 그 2절 중간쯤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을 이 천사가 합니다.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칠하는 것이죠. 이마에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탄식이 뭐냐면 내 일이 안 된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공부 말씀 부린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 놋제단을 버린다는 거, 그게 탄식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우상 문제가 탄식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8장 6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성소가 가증한 일 가득하니 하나님 성소에서 떠난다, 그거예요. 물론 이 탄식한 사람들이 뭐 성소에서 하나님 뭐 떠나버리는 것을 실제로 본 건 아니죠. 다만 가증한 일이 행해지는 성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어. 그 때문에 탄식이 되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떠나신다 하면은 함께하지를 아니하셨는 것인데, 이스라엘로서는 그보다 엄청난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탄식하고 울어야 될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규라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있죠. 자기들이 예배할 때나 어떤 행사할 때에 만민중앙교회 그 예배당 상공에 무지개가 자주 나타난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증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실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함께하고 어느 교회는 함께하지 않고 이런 걸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은속교 상공에 무지개가 딱 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증표를 보여줘요. 그렇게 일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늘 하늘만 보겠죠. 어느 예배당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가 보고 저긴 없네, 안 가죠.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있네, 가죠. 왜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증표 있는 곳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무지개 있는 곳 가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인한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금 은속교회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복음 말고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 교회에 이제 복음이 사라진 것인데, 그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어떤 울음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라고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도 복음으로 안 돌아가면은 쫓아내야 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 하면서 모이고 있는데, 과연 복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게 있느냐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난 관심 없고 은속교회에 가서 복음 있으면 된다,
은수없게 네 마음에 들면 돼. 그런 생각뿐이라면 그건 좀 이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탄식하는 것도 조금 분별이 좀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오래전에 나온 그 외국 영화 말고요, 한국 교회의 비리를 까발린 그 영화 쿠어바디스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한국 기독교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본문은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 비리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교회를 떠난다면은 교회가 막 돈 문제로 시끄럽고 뭐 목사가 횡령하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 떠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로 하나님 떠나신다면은 소위 개혁을 말하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목사도 도덕적으로 바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바르면 된다. 그게 하나님 함께한 교회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덕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교회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가 내 취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가니까 목사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더라. 저 교회는 목사 헌금을 왜 안 해? 나 저 교회로 갈래. 뭐 이런 기준과 교회를 고르는 거,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교회가 아무리 헌금을 강조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찬되는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때문에 탄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진심으로 평소에 내가 복음을 원하고 사모하고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살았다. 그런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이마에 표를 그리는데 이마에 표가 그려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 뒤에 5절, 6절 보십시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밖에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긍휼도 베푸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몽땅 다 죽이라. 살육을 이제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을 합니다. 이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살아난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애굽에서 사람과 동물 할 것 없이 맨 먼저 난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요. 넘어가죠. 피가 흔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안 죽인다. 이건 아니었어요. 천사들은 이스라엘은 봐주고 애굽은 죽이는 게 아니었고 피를 보았던 것입니다.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갔어요. 피가 표였죠. 죽음을 넘어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을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 불교인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표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준 표가 있는 자 그들이 나의 백성, 표가 없는 자 아니란 얘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심판서 벗어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 이걸 요한계시록 인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심판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우는 사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기도를 얼마 하고 성경 얼마를 보고 이게 없어요.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는 자들 있죠.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 그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마의 표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마에 표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마에다가 별표를 다 그려보세요. 그게 되는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표, 그 표를 보시고 심판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교인들은 내가 내 이마에 표를 그려 놓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든 표를 내가 그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이것이 믿음의 표입니다. 이게 복받을 표입니다. 이게 천국 가가지고 상급받을 표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려 넣기에 바쁘죠. 그 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늘 얘기한 대로 막 기도한다, 성경 본다, 뭐 봉사한다. 그런 걸 표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표로 보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표가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신 표,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표를 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 표를 그리려고 하고 내가 그린 표를 내밀려고 하지를 않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신앙이니까 하나님도 좋은 신앙으로 표로 인정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말이죠. 옷을 사면 꼭 남편에게 옷 예쁘다고 물어보죠. 다른 집은 안 그렇지만 우리 집은 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잘 샀냐고. 그럴 때 이제 말할 잘해 후환이 없어요. 안 예뻐도 예쁘다고 잘 샀다고 해줘야 뭐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근데 애당초 물어볼 때부터 그 남편이 예쁘지 않아 그러면은 가서 물으실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어보는 것은 내가 옷을 선택한 게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잘 샀다,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은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했어, 오라,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잘했어 여기시는 그 옳은 길로만 가기로 뜻을 정해야 되고요. 그 길이 뭔가 늘 살피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예쁜 곳, 입기 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볼 때 예쁘다가 온 것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신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에 있다면은 그 길에서 누워있든 잠을 자든 노래를 부르든 밥을 먹든 상관없이 모든 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있다면은. 진리의 길에서 뭘 합니까? 그걸 묻지 말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길에서 생명은 그 길 안에 있다면은 모든 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명, 진리, 복음을 얘기하면서 당신 뭘 해? 늘 그렇게 묻고 따지면서 내가 더 낫구나. 늘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 그 습성, 그 올무. 그게 우리에게 늘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늘 뭐가 옳은 겁니까? 물으면서 그 길로 가면서 복음만 속에 두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복음이 버려지는 그런 현실을 오면서 탄식과 애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죠. 실제 울라는 것이 아니고 속에 탄식,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탄식과 애통이 있다면 그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가 주를 알고 보니 나에게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정말 존귀하고 좋은데, 그게 너무 고마운데 세상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은 그게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옳은 거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긍휼이 그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그 은혜만 생각을 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귀하다. 이것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주의 은혜로 드러내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이 은혜를 가릴 때 탄식이 되고 애통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요, 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떠할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늘 진리의 길로 열심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장하고 다스릴 때에 뭘 할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유익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쁜 얼굴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는 믿음 그 하나 주신 거, 주님을 알게 하신 거, 그 하나 됐습니다. 그리 생각합시다. 난 그거면 됐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안에는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다만 주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 관계로만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티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뭘 해도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표, 주님의 은혜, 그것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늘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생각이 가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예쁜 것, 잘한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옳은 것, 그 길로만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 그거면 됐습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복으로 전부로 자리하게 하셔서 이 땅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고 찬송함이 있는 그런 백성된 길로만 끝까지 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